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립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강 집사님도 기도 말씀을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어느 지수 혹은 위치, 이것에 따라서 각각 교회 내 성직이, 직분이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라 해서 대단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저녁 주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다음 주일 거기까지 하고 저는 싹 이렇게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제 곧 오시게 됩니다. 15일 주일 지나고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저쪽 노예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제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속에서 쥐어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 영접했느냐와 같이 성령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옛날 에베소 교회 교인들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영광중앙교회 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물음은 동일합니다. 앞으로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동일한 질문은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울 겁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 문제는 나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함께 얘기하고 앞으로 최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갖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늘 여러분의 정체감을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소위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성령님이 누구신데요? 우리는 그분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 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은 알겠는데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이야기는
그때의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도대체 성령님과 나의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맨 처음에 영접하게 되셨는가? 우리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던 모든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자는 얘기입니다. 죽을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절망 가운데서 누군가가 영광중앙교회 가자,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은혜로운 교회 가서 너에게 육신이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해서 교회에 나와서 아닌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해서 오직 예수하고 예수님만 매달려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예수님에게 매달린 자매도 계시고 형제도 계십니다. 이 세상 살아보니 아무런 낙이 내게는 없다. 청와대보다도 외교관 관사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서 누워보세요. 눈 감으면 다리 밑에 누운 거적대기 메고 누운 사람이나 거기서 누운 사람이 잠들면 똑같아. 이 세상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도, 혹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님이니까 부모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에게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제발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 가서 같이 예배라도 드리자라고 해서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예배당이 너무 좋아, 편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려오기 뭔 소린지를 모르는데 자꾸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열려서 들려져.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저기 교회 건물인데 저기도 한번 가볼까 해서 왔는데 이성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가 쏙쏙 들어. 뭔 말씀이 이렇게 듣기 좋고 재밌는지 모르겠다. 다음 주에도 왔었다. 언제 예배한다요? 저 양반이 언제 설교요? 해가지고 와서 예배 말씀이 들려져서 어떤 사람은 총동원 전도 주일 때 와서 선물 주다 이렇게 교회 구경 가자고 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 받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친근감이 들고 교인들이 왠지 참 선한 사람들 같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머물게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이름이 되고 세례 받고 다 해서 그래서 집사가 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종류는 참 다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전부 어떻게 보면 지배해 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나사렛에서 선지자인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사렛 예수라 해서 그 사람이 많은 군중들에게 호응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데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가 예수님에 의해서 쪼개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위기감을 느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좋게 그냥 서로 좋게 지냈으면서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안 생겨. 폭폭 정말 아픈 데를 찔렀고 옳은 말씀이지만은 듣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 쇼크를 먹었어. 그런데 정말 저분이 하신 말씀이 가서 어떻게 흠을 잡을 것이 없어. 완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이 뭘까 골똘히하고 음미하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은 배격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기 싫어. 왜?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흠잡을 것이 없는가 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흠잡을 것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해도 배기 싫어. 그 어떤 것을 해도 싫어. 누가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 누가 그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싫어. 왜?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를 뭉개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영역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 정말 그 동네에서 문제, 어떻게 저 사람 불쌍한 것을 건져쓰겠다고 하는데 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베데스다 연못 속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좀 더 나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천사가 물을 동원하는 것 같으면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전신을 못 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침해받았다고. 뭘 끼어른 사람, 너무 잘 되었다, 너무 잘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네가 꼼짝 말아야 하는데 네가 일어난다, 자리를 들고. 야, 이 자식아, 너 죄야, 죄. 안식일날 자리 들고 일했으니까 너 죄야. 누가 너 일을 하더냐? 모른다, 누군지 모르. 그리고 며칠 지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 이 사람이 나 들고 가라갔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예요? 안식일을 거역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하도 배고파서 밀 대가리를 까가지고 이 끄시름, 이렇게 보리 끄시름 오듯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먹었어요. 밀은 얼마나, 보리도 좀 이렇게, 요즘은 어째 보리 끄시름 아는가? 그거 김 장로님 아닙니까? 배가 따뜻해서 그럴까? 옛날에는 그 끄시름 했어, 보리 끄시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픈 게, 얼마나 배고픈 게, 밀 대가리 띄어갖고 문대 가지고 해하고 이렇게, 뭐 어째 목사님은 그걸 어쩌고 하시오? 그럼 얘기할게. 누가복음 6장 1절로 2절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봐, 내가 틀렸던 거, 손으로 비벼 갖고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이러냐? 타자 그랬냐? 이런 비를,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11절,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꼬다리를 잡으려고, 코다리는 맛있기라도 한데 꼬다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네거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를 하면, 지금 선거철이라서 네거티브를 하는데 어쩌고 막 코다리 잡아 하죠. 네거티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관에 가면요, 렌즈를 딱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렌즈 안에서는 탁 거꾸로 서 있거든. 모르는구나. 이 렌즈 옛날적으로 사진관, 자 준비하세요 이렇게 번쩍 할 때 말이죠, 그런 사진 찍어봤어, 안 찍어봤어? 요즘은 다 웃어요 이러고 찍어버리는데, 옛날에는 이러고 포장 뒤집어 썼어요. 자 여기 봐요, 여기 펑 하면 딱, 그때 사진 딱 찍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딱 뒤집어져 갖고 이러고 서 있거든. 이것이 네거티브요. 아이고, 뭔 말을 알아먹는가 모르는가, 에이 영광 사람들. 그냥 이 사진을 찍으면 필름에 보면요, 검은 것이 더 흑하게 나오고 흑한 것이 검하게 나와요. 거꾸로 필름을 보면
그것이 네거티브요. 이제 알아듣네. 할렐루야요. 그렇게 갖다가 그것을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이 네거티브, 이게 성급판에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목사의 설교도 안 들리고, 너무 막 자기를 지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가. 나는 누구를 지적을 하고 소위 그냥 목사의 설교는 자기는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비들이. 그런데 자기한테 막 뭐 돈다고 내가 누구를 우세시키려고 오겠어? 나는 여러분들 다 데리고 있은 게 누가 누군지 몰라. 지비들은 그때 개봉하고 있을 때 봐서 알겠지만 나는 모른다께. 눈매만 보고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 장성제일교회 교인들은 내가 딱 보면 A입니다. 암개건사 걸어가는 뒤태만 봐도 압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뭐라고 내가 여러분 오장을 뒤집을 것이요. 그런데 일단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지적되고 바로 되라고 하는 그 얘기만 싫어. 그래서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거꾸로 풀어서 안식일 날 했다고. 안식일 날 왜 그래? 그 오직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안식일 날 너그 맴생이가 둔벙에 빠졌는데 안식일인께 뒤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이래요? 안식이라도 건지지 않느냐? 하물며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 어쩌냐?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대가리 좀 부숴서 먹었다고 안식일 날 추수했다고. 이것이 네거티브야.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민중들은 어떻게 했는가? 너무 배고파, 너무 눌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너무 압제당하고 유대의 그 지배자들에 의해서 너무 눌리고 압박과 서름해서 한데 그 비스던 가난뱅이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막 하시는데 놀라워. 막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모세처럼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모세처럼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해방해 주시는, 그래서 왕으로 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하자 하고 사람들이 군사적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인간 통치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비리비리한 집에서 안 나오고 혈통이 좋은 가문에서 날 것이다, 유명한 가문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어. 왜냐하면 하자는 그 천민들 속에서 안 나오고 그래도 고급지게 생긴 그 집안에서, 그래도 가문, 좋은 가문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말이요, 내가 집안이 어쩌고 생긴지 알아? 사도행전 22장 3절처럼 뒤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란, 너희들이 다 자란다. 나는 말이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인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는 자. 이 정도 가정적인 배경이 있어야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을 통해서 나도 출세를 하고 나도 권세를 갖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한테서 그것이 안 나타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한테서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한테서는 그런 것이 안 보여버렸어. 그러니까 전양반이 긴가 민가 해가지고 이들 속에서 왔다 갔다. 아무리 찾아봐도 전양반은 천민 목수의 아들 예수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 전혀. 그래서 그런데 전양반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호이산나 호이산나 하고 호산나 주일날 소리치고 난리를 하다가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긴가 민가. 그래서 예수님을 갑자기, 여러분, 종려주일 지나고 서너일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악을 쓰고 날 3일 뒤에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살인 강도를 놔주고. 그게 살인 강도만 또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막 이렇게 빌라도에게 소리를 질러서 대모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왜 그들은 그랬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덕이 죽을 때끼 하는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를 풀어가요. 그냥만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신비한 분이지만 믿을까 말까? 왜냐하면 자기의, 그러니까 영광중앙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밥을 퍼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빵 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니까 못 알아먹겠네. 왜냐하면 밥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로 57절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그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떡 주니까 떡 먹으러 왔다가 내가 떡이다 하니까 뭐요? 사람 먹으라고? 오메 61절 62절 그럽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이고 너무 어렵다 어려워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걸 본다면 너희들은 뒤집어지겠다. 계신 곳으로 올라가면 이 영적인 얘기를 너희들이 도무지 어떻게 알아? 63절로 64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느냐는 자들이 있느냐. 누구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는데 가룟 유다는 같이 예수님이 가장 핵심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이 안 써. 뭐 돈 버는 일. 왜냐하면 예수님 와서 예수님한테 막 도네이션 기부 헌금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갖고 보도코인이라고 있지니 산시 고로고 이짜지 구주 이러고 시고만 해도 도무지 말씀에 대해서 시겨.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깊이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이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광중앙교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느 때 도무지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큰 위기가 봉착해서 그 속에서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상한 세력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뭐 했어? 예수님 팔 생각을 했어.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은 30에 66절로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 왜?
말을 못 알아먹겠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감을 잡은 거예요. 뭔가 있다. 이 양반의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데 육신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주여 알아듣,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먹어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먹자. 근데 말씀을 먹어야겠는데 밥맛이 없어. 그럼 무엇으로 먹어야 돼? 입맛이 살면 밥맛이 있다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뭔가 있다, 그래도 뭔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하나 이름이 니고데모. 누구라고? 한번 발음을 그렇게 한번 멋지게 시작. 니고데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그 사람은 유명한 유대인의 선생이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한테 찔리고 공격받았. 그가 밤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분에게 뭔가 있다 해가지고 그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라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패닉이 빠졌어. 그러면 얼마나 진정가 봐.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씀입니까? 거듭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자, 여러분, 애를 낳아보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애가 방금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일찍 나와서 이놈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뒤로 빠꾸 하고 들어가면 어머니 배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된 자로서 어째 그렇게 육적으로 이해하느냐?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난 것은 육이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영인데 하늘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 그냥 다음 주일날 하면 여러분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결혼하는 사이가 아니요, 이제 새 신랑이 오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아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정말. 그래서 그 유명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장 함축된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네가 나를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생명의 떡이다.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는 산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었는지,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곳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시잖아요. 동네 사람이 그녀를 버렸어요. 그녀 자신도 스스로 이미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버림받았, 스스로 자기 자신이 버려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버렸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주님, 왜 이렇게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잘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 남자고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왜 예수님은 찾아가셨는가? 우리가 보는 인간적인 도리로 보면 좀 욕망도 좀 참고 뭣도 절제하고 해야 하는데, 절제해도 모든 이놈의 예편들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가 말이지. 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걸리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다 내버려도 그 여자가 하나 죽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왜 예수님은 물 좀 주라 해가지고 이 말씀하셨는가? 그 여자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이렇게 살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신난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했는데 이 여자는 예배에 미쳐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심란한 여자는 사람들한테 부끄러워서 제때 아침에 물도 못 뜨고 한낮에 사람 없어서 떼앞에다대 머리가 벗겨지게 뜨거울 때 나와서 물을 길러 가지만, 이 여자 마음속에서는 이 우물물에서 예배,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했으니까 예배에 미쳐가지고 혼자 가서 그 물 길러 가면서 예배하러 나왔다가 그 예배하는 그 여자를 하나님 대신 성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우물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이 쓰레기 같은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배에 미치니까. 예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나는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듣기는 들어도,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것처럼 도무지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신앙생활, 이거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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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 영접하는 문제를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온갖 소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다 들어서 예수님이 죽음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 묻혀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다 들었어. 그런데 나는 못 믿겠다. 누구? 12제자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 그걸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컥 이빠이 넣어갖고, 그 얼마나 아프셨어요. 군형난 거기다 이빠이 내 손가락을 넣어갖고 획 돌려보고 내 손을 옆구리 창에다 거기다 싹 쑤셔갖고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거든. 그러니 도저히 못 살아. 누구야 지금?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야. 그런 영광
중앙교회 교인들이 못 믿는데 뭐 도마도 못 믿는데 모든 여러분 어쩌고 믿겠어? 옆 사람 보고 집이도 안 믿어지지. 도마도 못 믿었는데 여러분이 뭐 어떻게 믿겠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 마음대로 될지요? 안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기적을 보고 놀라운 거 봤지만 못 믿어.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최후 만찬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말씀을 하는데도 들고 나가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별 얘기, 별 설교를 해도요, 이게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요,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그렇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데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은 뻔하지. 뻔할 뻔짜. 안 들려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일시에 500명한테 보였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일부는 살아있는데 일부는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부는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랄라리 랄라리 랄라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숨, 뜻, 마음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목숨과 뜻과 마음 전부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사랑할 수 있냐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맹탕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오늘 영광중앙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또 설교, 오늘 목사님이 막 회초리들, 아니 몽둥이 들고 지금 들어. 왜 그런지 여러분한테 확 들려지라고 지금. 할렐루야. 은혜여. 저 양반이 가르치는 게 막 사정없이 우리한테 지서들더라고. 그러면 또 가룟 유다 같이 그러려면 그래. 내가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콧구멍 막 쑤셔대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온갖 내 사명 다 하려고 콧구멍 언짢게도 찔렀어. 내가 지금 알러지 비염이 심해가지고 집 앞에가 소나무가 조금 이러고 나 참 말 안 하겠네. 우리 집에 있는 소나무 하나가 2천만 원짜리요. 안 믿으면 와도 소나무가 이렇게 빤든 소나무가 아니요. 이러고 댕겼어. 이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또 하나가 이러고 있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정원사 갖고 목사님 저거 2천만 원 정도 들었죠. 그래서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지. 지금 최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그냥 막 일어나기 막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내 마음 진짜 그냥 쥐어 뜯어버리고 싶어.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여기 가룟 유다나 도마나 냅두고 초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동등됨을 여기시지 않냐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죄인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영접한 사람 누구요? 성탄절에 와고 막 이 장식해 놓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기쁘다 구주 온 사람이 누구냐고.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환영한 사람 누구냐고? 산모가 애 낳는 게 방이라도 하나 주라 근데 없다고, 돈 안 준 게 없다고 쫓아놨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 마구간에 갔어요? 마구간에 어디다 놨어? 말 밥통에다 놨다고. 말 밥통. 말 밥통 언제 씻었을까? 하나님이 어디 오셨냐고. 말 밥통에 오셨다고. 소 말이 주워 먹는 밥그릇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이것이 초림 예수님이요. 얼마나 기쁘다 구주 오셨어? 거기다 넣어놓고 기쁘다 구주 오셨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요. 이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보면 그 얼마나. 누가 왔냐고? 천사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안을, 너희에게 오늘날 기쁜 소식을 전한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강보에 쌓여 누우신 이가 계신데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알려주니까 목자들이 이러다가 왔다니까. 아무도 안. 그리고 하니까 막 못 오고 있으니 동방 박사들이 먼 데서 왔다니까. 이것이 예수님 초림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광중앙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여기서 몇 분이 초림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정말 주님이,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여기서 몇 분이 예수님을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결국 그 예수님, 말 밥통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놈 무슨 놈의 배짱이 이러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백성이 되다가 그 피를, 이 무죄한 피를 어떻게 흘렸냐고 물어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야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아이슈비치 들어가서 막 가스실에 죽어가고 막 2000년 동안 그 난리가, 그 피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영광중앙교회 교인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 되었나봐.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고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으면 나와 있어. 여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등잔을 들었으되 기름 준비되었는가? 기름이 무엇이냐고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나머지 다섯은 어린 반푼도 없이 되었어요. 주님 오실 때 선한 청지기는 자기 곳간에 있어서 그것을 옛 것과 새 것을 갖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먹이는데, 악한 청지기는 자기 동료를 두드러 패고 자기 끼리끼리 불러가지고 아주, 말씀이 나왔잖아요. 말씀이 들려주고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인물들이 돼요. 주님이 초림 예수님 때 천대받았지, 재림 예수님 오실 때 누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비슷한 상황에서 설명되어져야 돼요. 우선 먹고 뭘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오늘 시간 길게 하면 또 하타 저녁만 여기 길게, 나 집에 가서 얼른 지금 뭐 이럴 일이 많이 있는데 집에 가 지금 뭐 달라고 얼른 집에 가. 밥 안 잡섰어. 나는 안 먹었어. 예수님이 부탁했어. 이 부탁을 좀 제발 들어줘. 영광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했어.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자, 예수님 시대가 딱 끝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영광중앙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영광중앙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초림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느냐? 그 영접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부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확인해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신약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옛날에 맺은 돌비의 언약이지만 그러나 나의 법을 이제는 돌에다가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애기나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미 알게 하시는 이의 역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늙어가고 병들어 있는 나에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가 천국이 되어. 그래서 34절을 봅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다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옛날에 그 조상들하고는 돌에다가 이렇게 언약을 십계명을 적었다. 십계명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킬 수 있겠냐고. 자, 오늘 저희 결론은 그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미안하지만 못해요. 나는 자신 없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툴툴거리고 못한데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중앙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목사도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급하면 팩 돌아버려. 사람은 못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나 이번 주 토요일로 내 결혼 주례로 가. 그렇게 하겠느냐? 예. 말 지켜? 말 지켜? 검정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말 지켜?
히브리서 8장 1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니요. 신구약 성경이 짝이 있다더만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는 돌에다가 계명을 새겼는데 다 못 지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여러분 마음에다가 새긴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못해. 하나님 사랑하냐고 정말 위선하지 마. 위선 들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 보이는 부모도 사랑 못하고 보이는 목사님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잘 섬긴다? 가망 택도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 처음 듣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는 자신 없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망택도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그러니까 어렵고 먼디요. 그 경천 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래. 이 양반 참말로 왜 그러시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경천에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서 행할 수 있게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바다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딴 나라에 있는 오직 그 말씀이 무척 가까워서 우리 표장로 입에 있으며 할렐루야. 표장로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어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어디가 있냐고. 박하수 장로님이 어디 있어? 박하수 장로가 그걸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네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너를 살게. 여러분 어째?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갖고 여기다가 콱 담아놔버리니까 나는 지킬 수 없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내 연약함 나의 자꾸 넘어지는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네 안에 오셔서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 그래야 기름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인간 이성으로는 도마처럼 못 믿겠다고 하지만 믿어지는 역사요. 사랑 나는 할 수 없는데 근심하면서 주님 아심 그러나 주의 영으로 역사하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드립니다. 내 몸까지도 다 주님 드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내가 그 말씀이 아주 좋다고 내가 자꾸 하는 얘기가 거기 있어. 아시겠소? 그요 안 그요? 그치 배워놓고는 또 다 잊어버렸어. 그요 안 그요? 그요 그러란 게 있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한다니까. 우리의 물의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그래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그예요. 구약의 할례는 세례예요, 신약에. 그게 불세례를 받았느냐? 자, 김광수 장로님, 세례는 둘인데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다. 다 나왔잖아요. 우리 다 배웠지. 장로님들 다 배웠지 그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혈과 육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게 하심으로 사랑하게 돼. 이것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보이기라도 하는데 마음의 할례는 영이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뭔가? 로마서 2장 29절 하나님 앞에 우리 오직 이면적 껍딱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냄새나는 사망의 냄새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마음속에 편안하고 정말 성령님의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 당시 오서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 신부단장해야 하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자 예수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영접해 드리세요. 영광 중앙교회는 순식간에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왜 내가 자꾸 파송 찬송을 부르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 길은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꼬라지도 알고 다 바꾸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